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의 탈수 현상을 주의하라입니다. 말씀의 탈수 현상을 주의하라. 이 사막,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의 어떤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사막화가 되는 거죠. 식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을 거부하는 땅으로 지구가 많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은 광야가 되어버리고 끝없이 이렇게 모래 땅으로만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면적이 사막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전 대륙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에도, 저 미국 쪽에도, 호주에도, 그리고 저 중동에도. 우리는 사막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사막 땅이 된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막에 먼지며 또 물을 얻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데 이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었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과거에 그 사막 땅도 아주 나무가 울창하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이런 짐승들이나 새들이 날아다니는 생명이 왕성한 그런 곳이었음에 불구하고, 이제 이 사막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비가 잘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1차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이 강이 말라버리는 거죠. 호수가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 사막은 이 물이 끊어지게 되면 사막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있다 하더라도, 공기도 있고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이렇게 하더라도 비 안 내리니까 사막 되듯이, 우리 인생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인데, 영적인 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기 시작하고 또 점점 이 말씀의 양이 우리에게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삭막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막같이 더 이상 영적인 삶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아주 이렇게 호수에 숲이 울창한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늘이며 이렇게 나무들, 산들 다 저것을 꿈꾸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곳이 이렇게 비참하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이곳은 아주 큰 나무들이 자랐고, 이제 이것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모래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메마른 끝없이 펼쳐지는 땅이 턱턱 거북등같이 갈라지는 이 땅도 과거에는 여기가 호수였어요. 호수.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가 이제는 텅 비어버리고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마른 땅이 되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저렇게 말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오면요, 겉으로 밥도 먹고 직장도 다니고 멀쩡하지만 영혼이 저렇게 병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진이에요. 저기 이 아프리카를 찍은 건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의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것이 뭐냐면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물선입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지고 말라가지고 이 강이 다 말라버리고 이래서 저렇게 아주 정말 보기에도 썸짓할 정도로. 다음 사진 볼까요? 다 사막 한가운데 옛날에는 호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다음 사진.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이거는 바닷가가 아닙니다. 이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들에 배를 띄워서 고기도 잡고 화물을 옮기던데,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사막 지역의 호수들은 수십 년 전에만 해도 물이 많았는데, 이 지나가던 사막에 지나가는 낙타들이 저
배 그늘을 이용해서 쉬고 있잖아요. 다음 그림. 네, 비참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음 그림 봅시다. 예. 자, 여러분, 이 호숫가예요. 호수가 아닙니다. 저 사막에 과거에는 수없는 배들이 그곳에 정박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썩어버린 헤아릴 수 없는 배들이 그 마른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버려져 있잖아요. 네. 자, 우리 인생이 이 탈수 현상, 그러니까 땅의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땅은 사막화되는, 우리 삶의 탈수 현상이 뭐냐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저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밤낮 주야로 드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40일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40일간 배고프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떡을 만들어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돌 갖고도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4절.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떡을 추구하게 되면 이 떡은 한 끼의 배는 부르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하였듯이 만일이라는 것을 갖고 다가옵니다. 이 만은 if라고 하는데, if, 이것은 가정입니다. 네가 그러하다면 가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마귀는요, 작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허물기 시작해가지고 이 작은 것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만드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예수님을 뒤흔들었던, 예수님을 공격해왔던 이 마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교회 안 나오고 두 번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주 피를 빨아먹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그저 탈진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때 예수님이 하셨듯이 내가 말씀 먹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공급이 원활한 신앙.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충만하게 쌓여가는, 또 들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와이에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1만 5천 명이 출석하는 뉴호프 처치라고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바로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입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그 미국이 서구화된 이 미국 나라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를 일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거든요. 건강하고
또 영혼을 전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은 어떤 성도인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공급을 잘 받는 성도, 또 말씀의 공급이 매주일마다 잘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하는 이 책 내용에 이런 중간 하나의 이야기가 목마르지 않아도 필요한 수분을 섭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섭취하라. 우리는 목말라야 물을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파야 음식을 먹고, 물론 배도 안 고픈데 계속 먹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목말라야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목이 마를 때 먹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마르지 않아도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쓰게 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웽 코데이로 목사님이 장거리 육상 선수 활동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육상 코치 선생님께서 이 훈련을 하시면서 15분 이 코치 선생님의 아주 철저한 그 훈련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분마다 딱 한 번씩 선수들은 무조건 이 종이컵 6온스지요. 물 한 컵을 다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5분마다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너무 싫은 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선수들이 이 코치에게, 선생님, 우리는 목도 마르지도 않고 계속 물을 갖다 그래 먹는 거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게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목마를 때에 달리다가 목마를 때에 물을 먹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몸에서 탈수 현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갈증의 신호이다. 선수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먹으면 진다. 참 이 영적인 것으로 볼 때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시험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많은 경우 몸은 교회와 앉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이 탈수 현상으로 인하여 물을 공급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자양분이나 양분이나 수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응급실에 중환자실 가보면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누워 있습니다. 온 몸에 주사 바늘을 꼽아놓고 기계들에 연결되어가 있는데 그 누운 사람들은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분과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음식을 먹여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토하는 겁니다. 물을 먹여도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기본적이고 중요한 약물 정도만 투입할 뿐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적에 물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말씀을 항상 평상시에 열심히 취하지 않으면 영적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하거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뭐 한다고요? 먹을 것이다.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은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들음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먹는 것이다. 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식도 짜증내고 또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맛이 뚝 떨어집니다. 또 음식도 아주 심각한 어떤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는데 좋은 음식 차려본들 그 음식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걱정, 근심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 걱정에 꽉 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양식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크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작고 연약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탈수 현상이 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딸 육상 선수라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과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아이, 육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초등학교 아이, 걸을 수만 있는 아이와 둘이 달린다고 할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병들고 아파 누워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절대로 초등학생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것이 전적으로 바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 말씀의 탈수 현상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식이 되지를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그 마음속에서 가시가 되고 오히려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마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원리를 바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믿음이 자라야지요. 예.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 바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야 믿음이 생긴다든가 특별하게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기도원에 가야 믿음이 생기고 전도 현장에 만나가야 믿음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생기는 원리, 아주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 기본을 무시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나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듣는 것이 먹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듣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듣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말씀의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영적인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신앙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일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특별히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13장에서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 옆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적에 조카 롯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아브라함 옆에 붙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장가도 안 가고 그냥 혼자 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옆에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자리를 아브라함이 누리는 것과 같이 롯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나도 따라서 교회 나왔다.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다른 가족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 그와 같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네게버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지역 사이에다가 그 이제 이 두 동네 사이에 있는 한 지역에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닌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다가 송아지를 잡아가 올려서 제사를 지는 거죠.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다시 옛날에 여기 왔다가 제단을 쌓았던 그 지역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롯도 같이 거기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롯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대.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대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 그러면 초대한다. 두 번째는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카라가 바로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를 카라한 것입니다. 초청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깊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선포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얼마나 호된 고생을 하고 세상 말로 하면 아주 혼나고 돌아온 거죠. 자기 아내가 이 바로의 왕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를 카라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초청하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롯이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웅 옆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웅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은 아브라함 같이 물론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와 연약함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초청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따라다녔던 롯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초청하고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재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의 소유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둘 다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부자가 같이 들판을 사용해가지고 다니기는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들판에서 양을 먹이다가 서로 좋은 풀 먹이려고 다투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지간이 아니냐, 한 친족이지 않느냐, 내 조카지 않느냐, 우리 싸우지 말고 좋은 땅을 나누어 가지고 선택해서 그렇게 분가해라, 네가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롯은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였다고요?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애굽 땅이라는 것은 이 나일강의 곡창지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이 목축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물이 넉넉한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물이 넉넉하고 축복의 화려한 도시들이 버티고 있는 멋진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뒤쪽에 남깁니다.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뭐였다? 큰 죄인이었더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도시였습니다. 요단 지역의 중심 도시가 소돔입니다. 고모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들의 그 도시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화려한 도시, 그곳을 향하여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끌고 세상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세상적인 물의 공급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의 공급과 자녀들의 화려한 출세의 공급을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자기 삶을 아주 흥겹게 만들어줄 것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선택한 결과 소돔 땅을 향하여 롯이 가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도시의 화려함에 빠져서 그곳에 그것을 흥청거리며 쓰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롯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이 롯의 인생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얻었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은 거부 롯이 그 성으로 이주해 올 때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성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돔성 안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판결을 내려주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지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들판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목축업을 하며 떠돌아 다니는 것보다는 나아 보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에게 고개 숙이고요. 롯이 부자였고 또 사람들 앞에 재판관으로 앉는 그런 위치도 되었고, 하지만 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얻었던 그 많은 재물을 끌고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결국 길지 않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소돔성이 다 탈 때 하나도 남김없이, 양 한 마리 남김없이 다 유황불에 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들을, 우리의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바로 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그 제사의 삶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리도 드리지 못하고 다 유황불에 심판으로 타버리는, 그렇게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근히 아내와 두 딸과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타는 소돔성을 아까워하며 다시 눈을 돌려서 쳐다보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 두 딸은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암몬과 모압을 낳아가지고 아주 악한 그런 족속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롯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은 바로 말씀을 떠난 결과이고, 그가 핍절해졌을 때 더 이상 어떤 회복의 역사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바닷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이 그물을 이제 수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5절입니다.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이 5절의 말씀에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험을 의지, 똑같은 바다입니다. 오히려 어제 밤에는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지만 이 낮에, 해가 떠올라 버리는 낮에 고기들이 다 숨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대에 경험적으로 보면 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밤새도록 경험해봤지만 고기 못 잡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경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던 베드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경험을 갖고 말씀을
이 분별해가지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내 믿음이 좋을 때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공급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위대한 삶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삶이 중심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 빼대가 되고 나머지는 다 붙여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의 공급의 통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이 점검이라고 합니다. 내 삶을 다시 치료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또 아니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이 연말 시점이 되면 내년 2017년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의 통로가 제대로 뚫려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통로는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예배입니다. 예배가 막히면, 예배가 중단되면 말씀의 공급의 통로가 원초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자기 삶을 적용하는,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시간인데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읽은 말씀이 내 삶을 적용해 가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자기 삶을 적용하는 큐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서기입니다. 글은 왜 주셨습니까? 읽고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읽고 손으로 많이 쓰고 손으로 쓰고 이 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손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악수도 하고 이 성경을 많이 쓰는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쓰는 이 쓰는 손은 능한 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이것을 열심히 하면 말씀의 공급이 확 튀어나요. 그 다음에 양육 과정에 우리 16주 양육 과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참여하고 이제 양육을 배운 사람은 교회 허락 아래 다른 영혼을 양육해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은 가르치는 거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때 그것보다 나에게 더 큰 교육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다른 영혼을 양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요, 믿음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을 가만히 보면 그냥 조금 알고 있는 예수를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보다 훨씬 더 오래 다닌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러고 이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의 공급 통로가 완전히 하늘만큼 열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공급 통로는 얼마나 넓게 열려 있습니까? 어쩌면 바늘구멍만큼 작은 것으로 근근히 지금 핍절된 상태에서
발부둥 치면서 내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롯이 망했습니다. 망하면서도 자기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망해버린 롯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롯이 망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은요 들판에 남았던 것입니다. 들판에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도시로 들어가면 도시의 화려함과 사람들의 분주한 소리에 의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비록 너무나 많이 이 재산이 늘어나서 함께 할 수 없다며 또 다른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선포하고 외치며 초청하는 인생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롯이 아브라함을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초청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와 내가 너무나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별하자. 이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또 초청하는 것을 롯이 봤기 때문에 그 삶만 사면 롯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좋은 교훈을 다 짓밟아 버리고 화려한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유황불에 태워버리고 잃어버렸던 어리석은 롯의 삶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판, 바람 소리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롯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공급 통로를 이제는 점검하고 이것을 활짝 여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